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윤시원 청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저는 부흥회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녀보기도 하고 또 아버지께서 부흥사시기 때문에 교회 곳곳에 초청받아 가시면 따라가 보기도 하고 정말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청소년들이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잘 인도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청소년 찬양팀, 아이네오 찬양팀이 다 청소년들이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정말 귀하게 찬양 인도를 해줬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구별된 장소로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막, 오늘의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의 시공간을 딱 확보해 주시고 그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그 최고의 구별된 자리를 저희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곳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나왔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배의 자리는 저희들에게 절대 익숙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익숙한 예배의 자리, 익숙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늘 새로움으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험하는 신앙으로서의 여정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 바깥으로까지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를 위해서는 영적 세포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활성화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거룩한 예배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됨에 이어서 이어지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하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잘 드리셨는데 이 예배를 잘 드리시고 나가셔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을 때와 삶의 자리에 있을 때의 그 간격을 계속해서 좁혀가려는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말씀은 이 당시에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문제가 뭐냐면 예배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삶과 분리된 예배, 전혀 바깥에서 이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전혀 무늬만 가진 종교인으로서의 그 예배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예배자가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참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정의와 의를 지키고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의 선포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 다시 정의로워야 된다. 다시 의로워져야 된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고발하면서 그들을 깨우려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애타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어지는 2절 말씀도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우리 2절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요, 정의를 지키는 것을 2절 말씀에 와서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의를 행하는 것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굳게 지키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사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것을 잘 굳게 잡는 사람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복. 그 복이 어디 있느냐? 그 복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새해 우리가 받을 복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56장의 말씀은 이사야에서 새롭게 말씀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66장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네?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66장인데 이사야 말씀을 가만히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너희들을 내가 위로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해서 구원과 위로에 대한 말씀이 55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과 소망의 날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이 56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56장 우리가 읽었다시피
제일 먼저 그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 복 받는 게 뒤에가 있지만 원래 성경을 보면 아슈레라고 해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복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복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본토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 왜 너희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다 모든 걸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는지 알아? 그것이 뭐 때문이냐면 정의를 지키지 않았고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정의를 지키는 게 뭐고 의를 행하는 게 뭐냐? 2절 말씀에 이어서 아까 읽었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 크리스천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뭐가 꼭 필요한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가 필요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대로부터 고대 세계에서 7날이 있는데 그 날 중에서 하루를 중단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고대 사회 가운데 별로 없습니다. 어떤 고대 세계의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굽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그 어떤 나라도 7째 날 중에 한 날을 쉬는 날로 정해서 그렇게 지켜왔던 나라가 없었다고 그래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로 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날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쉼이 없다는 겁니다. 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현대 사회가 발전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쉼이 없는 세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대, 이 사회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쉼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쉼은 세상의 성공과 성취의 노예가 되어서 강박적으로 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의 개념이 상실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쉼이 없어요. 안식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식의 개념이 없다고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안식의 개념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같이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된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그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자 하시는데 안식일 개념이 상실돼 버리면 그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 그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이 없는 삶은요, 단순히 쉼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안식이고 그게 바로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예배구나. 예배로부터, 안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캐나다 류젠트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영성신학 교수로 있으셨던 마르다 던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책과 글을 통해서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4가지 요소로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침이다. 두 번째는 쉼이다.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번째는 향연이다 그랬어요. 이 4가지로 안식을 이분이 정의했는데, 제가 오늘 예배랑
예배와 함께 이런 개념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주일이 왜 주일인지 아세요?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창조에는 인간의 타락으로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은 주일을 안식일을 가지고 지켜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삶의 리듬을 우리에게 주셨죠. 6일 동안에는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하루는 쉬는 것을 통해서 뭐를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라고 주일을 주신 거예요. 하루를 정하셔서 너 그날은 나하고만 보내자. 여러분 그런 일들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연인 사이에서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오늘은 나만을 위한 날을 좀 만들어줘. 뭐 이런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나만을 위한 날을 만들어 달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만을 위한 날로 안식일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의미가 뭐가 있느냐? 그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침. 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그침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분주하고 바쁘게 사시다가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는 그것을 다 그칩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치는 거예요. 단순히 학업과 일을 중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그침에는 뭐가 있냐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살기에 활동하는 것들을 멈추는 겁니다. 시대가 계속해서 아까 제가 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쉼 없이 달리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도 그치는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그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돈 걱정, 땅 걱정, 자식 걱정, 그거를 이 예배 시간에도 하고 계시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그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삶을 내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치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욕망의 도구가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나의 본성을 그치고 중지하고 하나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았던 무가치한 나의 삶을 그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우리에게 성화의 시간으로 허락되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에 오시면 이 시간은 그냥 똑같은 세상에서 24시간을 살아가는 168시간을 살아가는 똑같은 한 주간의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의 성화를 가지게 되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요 특별히 좀 세상적인 것들을 그치셔야 합니다. 주일에는 세상적인 생각도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막 쓰시던 말도 또 똑같이 하는 행동도 좀 그치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일에는 누구 생각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생각. 더 크게 주님 생각. 예배 시간에는 무슨 생각? 주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는 주님 생각, 주님만 생각하는 게 주일이다라고 하는 말씀. 다음으로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에는 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배는 쉬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예배가 쉬기는 뭘 쉬어요? 저는 예배 때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런 봉사하고 예배 때마다 이런 수고하고 이런 헌신하고 몇 년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쉬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주일에도 교회 오면요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뭐 교회 와서 제가 어떻게 쉬나요? 하나도 못 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는 아마 하나님께 삐지셔가지고 예배 쉬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한테 삐지면 막 예배를 쉬더라고요. 나 오늘 삐졌어. 예배 안 가.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쉬다 보면은 두 발 쭉 뻗고 잘 쉬게 되시던가요? 계속 그렇게 잘 쉬게 되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영혼이 잘됨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죠. 그죠?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쉼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교회 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나는 교회 와가지고 그대로 와서 그대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대로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영적인 쉼이 있는 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쉼을 얻는 줄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쉼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쉬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정을 누리려고 안 쉬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으려고 안 쉬고 열심히 밤낮 수고하고 애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해서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참 바쁘고 분주합니다. 제가 하루가 모자르게 정말 살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정말 눈을 감았다 뜨니까 또 뭐가 있고 감았다 뜨니까 또 뭐가 있고 그래서 제대로 눈을 못 감고 있어요. 부흥회에 맞추면 내일 주일이에요. 주일 3부까지 예배를 해야 돼요. 근데 또 장례가 있네요. 중간에 장례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와야 돼요. 그럼 저녁에 부흥회를 또 인도해야 되죠. 그럼 그 다음날은 또 발인이 있어. 계속 뭐가 있어. 일산충신교회 할 일은 많고 몸은 하나고 저는 아프지 않아요. 왜 안 아픈지 아세요? 아플 시간이 없어요. 아플 시간이 없어서 안 아프고 있어요. 예전에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서 요즘은 안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어요. 결혼식을 치르면서 와 이렇게 결혼식이 피곤하고 힘들면 2번 결혼 못하겠다. 그런 얘기 예전에 했어요. 저도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 담임 목회로 이 교회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결혼을 해서 살면은 이 살아갈 때는 다 서로가 맞춰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렇죠? 좌충우돌 할 일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냐면은 저도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계속해서 일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생각해 보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불안하다 보면은 쉼을 못 누리죠. 근데 제가 유일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젠가 생각을 해보면요. 말씀 앞에 묵상할 때 그때 제가 쉼을 누리고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면 그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다 보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쉼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조금 느린 것 같아도 불편한 일이 생겨도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영적인 쉼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로부터 이러한 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영적인 쉼을 잘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내리는 그 모든 결정과 선택의 가치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요,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한 주간을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당 밖에 나가시면 다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계속 받으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하고 관계를 가지고 세상에 먹고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뭐를 하는 건가? 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가진 것으로 새롭게 우리를 받아들이기를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주일의 사이클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일주일의 사이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세상과 계속해서 타협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이 기쁘신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예배자들에게 있는 도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동지로 여기셔야지, 그렇죠? 자꾸 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적인지 동지인지?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동지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맨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맨날 서로 아군끼리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 아군이에요. 다만 좀 모자란 아군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아군이에요. 다 아군. 적군이 아니에요. 조금 모자란 아군이 있을 뿐이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저를 바꿔 주시옵소서.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세상 살아갈 때요, 여러분, 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를 닮는 줄 아세요? 돈을 닮아요. 세종대왕도 닮고 신사임당도 닮고 돈을 닮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명예와 힘과 권력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겨 먹어요. 용서해 주세요. 맨날 욕심 부리고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닮아요. 닮아. 자기가 예배하고 자기가 섬기는 것을 닮는다는 거예요. 소돔성을 돌아본 롯이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면 우상을 따라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주님 형상 닮아가니까 세상에 돈 닮아가지 않고 다른 이상한 거 닮아가지 않고 주님 닮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치기를 시작하고부터 거기 있는 온 성도들이 서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진정한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받아들여지는 이 마음이, 이 역량이 커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도 넓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은 속이 좁지 않아요.
왜 웃으세요? 누가 속이 좁은가 보네요. 네.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는 속이 좁지 않아. 서로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어.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가셔서 믿음 생활 안 하신 분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말이 적으세요, 대답이? 예배를 잘 드리시면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당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하고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으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서로 받아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샤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의 의미에는 향연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향연은요, 예배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맞습니까? 예배는 복인 줄 믿으십니까? 예배는 그 자체가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을 예배를 통해서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시간을 살고 순간을 사는 삶이지만,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도 많은 이 한계를 가진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접촉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예배는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 세상 자잘한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기뻐할 수 있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같은 그런 무표정 무서워요. 그런 무표정, 짜증나는 표정, 인상 쓰는 표정, 심각한 표정을 그만해야 돼. 진짜요. 예배는 향연이니까, 예배는 기쁜 거니까, 즐거운 거니까. 여러분 예배는 축제인데 축제에 와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축제에 왔을 때 사실은 불쌍하죠. 그죠? 축제에 와서 남들 다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혼자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교회에 와서 인상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쓰세요. 교회에 와서 왜 인상을 씁니까? 그래서 왜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듭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 괴로움이 있다고 해도, 이 순간에 고난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는 그 짧은 순간도 다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내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참 기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내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찬양은요,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심각하게 하라고, 찬양할 때마다 막 울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찬양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감격과 감동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지, 무슨 찬양하면서 세상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막 애처롭거나 슬프거나 그래서 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4가지로 안식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표현했어요. 그치는 것이고, 쉬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향연 기쁨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안식을 통해서 예배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니까 악행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말했죠.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악을 손을 잡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배하고 악이랑 손잡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배자가 된다는 것과 악이랑 손을 잡지 않는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죄의 삶을 끊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의 종교인들은요, 자기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선택받은 자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로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종교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너무 싫어하셨죠. 그렇죠?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역겹다, 구토가 날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싫어하셨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드리러 오지만 나는 너를 보질 않아, 너는 그냥 성전 뜰만 밟고 갈 뿐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척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 있을 때는 부정과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으시겠죠? 우리도 예배당에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예배당에 온 것만 해도 어디야, 하나님이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시간에 내가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는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고 싶다고 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이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왜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주냐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고 율법으로 정해진 사람들에게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5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면 생식의 능력이 없는 사람, 생명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식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씨면은 이 씨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보존과 번영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도 보십시오. 7절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파격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이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선민이 아니라 이제 만민이 들어가서 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혈통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배경과 조건이 안 된다고 하여도 은총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말씀이죠. 어떨 때 그렇게 되는가?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자격 없는 자에게도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 연합하면이에요. 여호와께 연합하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 연합하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악을 행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여호와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의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소속될 수 있는 자격, 조건, 능력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생아와 같고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속함이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 그걸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로부터 주어지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뭐를 자꾸 움켜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세상은 자꾸 뭐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더 높은 스펙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자산을 가져야 되고, 더 단단한 인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줄이든지 세상은 자꾸 잡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의 삶, 예배자의 삶은 뭔지 아세요? 잡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예배자의 삶은 붙들린 삶이에요. 큰 차이가 있어요. 잡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붙들려 있는 자들이죠. 주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기적을 갈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만 다니면 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배만 드리면 다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근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조금 잘 못 사셔도 세상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잘 살아내시지 못하셔도 그래도 교회 다니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더 잘 나가고 더 유력해 보이고 더 좋을 것 같은 거짓된 안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식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줄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믿음의 줄을 잡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면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의 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 뒤에는요, 항상 한 문장이 따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2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말할 때 항상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굳게 잡는 거는 뭔지 아세요? 그것 안에 견고해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단단하게, 더 든든히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26년 오늘 1월 며칠이에요? 3일. 작심? 아니에요, 우린 작심 365일. 예배를 중단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작심 3일이 아니고 우리가 올 한 해 26년도를 살아갈 때, 예배자가 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복이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주님, 제가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올 한 해를 잘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